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구절은 없이 제가 주징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철야 예배의 말씀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 제기를 해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제목 먼저 나왔네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에 섞여 있는 불순한 감정. 결과는 승리로 보여졌는데 참 안타깝게 내면 안에서 히터 좀 꺼줄래? 승리는 다 꺼주세요. 네. 승리는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승리의 결과와 다르게 내면적인 상태에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는 열매는 너무 좋았는데 속은 무너져 있는 거죠. 겉은 번지르한데 내면은 썩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승리에 섞여 있는 불순한 감정.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얻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뭔가 특별한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있을까요?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럼 문제제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잠깐 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 이 기준점을 최소한의 은혜라고 한번 명칭을 써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은혜에 해당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 회복, 이런 종류의 것들이죠. 치유. 최소한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최소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은혜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제가 선을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똑같나요? 죄송합니다. 최대한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최대한의 은혜란 건 무엇이냐면 꿈과 비전, 나에게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최대한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도 똑같죠? 해라, 하지 마라. 잘 보세요. 하라라는 계명은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원생이 아닌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지 말라의 계명의 성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계명도 엄청납니다.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은혜의 수준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격 안에서도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예배의 성격도 의무적 성격의 예배가 있습니다. 의무적 성격의 제사가 있고요, 여기서 자발적 성격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안에서도 의무적 성격의 제사와 자발적 성격의 제사가 있고요, 의무적 성격의 제물이 있고 자발적 성격의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 성격의 예물이 있고요, 자발적 성격의 예물이 있는 거예요. 의무적 성격의 그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떤 내용일까요?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발적 성격에 드려지는 예배, 그 특징의 주제들은 무엇이죠? 감사, 또 구제, 이런 것들은 의무적 성격이 아닙니다. 자발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준과 크기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여기에서 결정될까요? 여기에서 결정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크기와 분량과 규모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자발적 성격 안에서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 삶이 드려지는데, 그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안 하세요. 절대로 억지로 안 하십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나타나요. 그런데 끝이 안 좋습니다. 불안해요. 한번 그 PPT 작업한 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방법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먼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전쟁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구나, 이것을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내 걸로 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전쟁 이후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전으로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전쟁 방법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여호수아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전쟁 방법은 단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대적 세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외부의 적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이 있죠. 이 부분을 금요 철야 때 나눴어요. 쫓아내야 합니다.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짓밟히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서 지는 거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내가 마귀의 공격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환경, 유혹과 미혹이 엄청나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공격해왔던 수많은 대적 세력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짓밟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싸우지 않아서죠. 그리고 오늘 다룰 부분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인데, 이 내부의 적도 정말 중요해요. 정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저를 띄워주시고요. 사사기의 앞부분은 금요철에 나눴지만 그 몸통에 해당하는 실제 사사들이 나오는 내용은 오늘 나누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3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경계해야 할 3가지 감정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기드온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았어요. 입다 승리했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삼손 승리했어요. 쓰임 받았어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우리 안에 질비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3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드온, 겸손한데 내면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입다, 열정을 다해 승리를 이뤘는데 그 안에 분노가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 삼손, 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행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무너진 삼손. 사사기의 패턴을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주었다. 고통 가운데 넘겨주신 거죠. 세 번째, 간구는 여호와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네 번째, 그래서 4번째 패턴은 무엇이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볼게요. 기도원 보겠습니다. 욕심이 섞인 겸손을 볼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은 무엇이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우선 사사기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길긴 하죠. 7년 동안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행하는 그대로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둡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고통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 고통의 내용을 볼게요. 고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가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블레셋 지역 이름이에요. 이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다 거둘 그때가 되면 다 쫓아와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평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의 내용은 너무 큽니다. 기본 생존권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 뒤에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진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내 삶에 답이 없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삶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돕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랑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대요. 약속해 주셨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12절 볼까요? 그 선지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33절 34절인데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지금 이 연합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많아. 이 병력 다 데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12,000명이 집에, 10,000명이 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마실 수 있는 그 물가로 가서 물 먹는 걸 보게 하시고 개처럼 핥는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 그리고 손에 물을 담아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그럼 적들의 수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적지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많은 숫자가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병력 다 동원해도 부족한데 이 물리적인 충돌만 생각을 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많아. 집으로 보내. 300명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적진의 병력과 비교한다면 너무 적은 수이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할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착각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대로의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열매는 절대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여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봐봐요. 다 읽지는 않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니라고요. 잘못 보셨다고요. 제가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실력자들, 전문가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럼 누가 순종할 줄 알죠?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 철학과 내 사고 방식들,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생략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뒤에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23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너무 겸손한 표현이죠. 승리를 다 이룬 다음에 기드온이 이 고백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행동이 아쉬웠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여기서 말하는 그 금이 무엇이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셀 수 없는 적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그랬는데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앞에 착용하는 거예요. 보석이 달려 있고 여기서 판결할 수 있는 우린과 둔빔이 있고 그 대제사장만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드온이 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전까지는 너무 깔끔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잖아요. 시작도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남아.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첫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9장의 메시지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70명의 69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와, 승리는 했는데 가정은 초토화됐어요. 욕심이 섞인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얻은 이후에 겸손했던 기드온이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70명의 아내를 두었고 첩까지 두었습니다. 아내만 70명인 거예요. 첩도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아들이 질투가 나잖아요. 친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을 못 죽였어요. 그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옵니다. 결국 그 욕심이 교만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은 사라졌습니다. 내면의 욕심이 겸손을 갉아먹었습니다. 우리 안에 방치해둔 그 욕심이요,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데 욕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욕심이 겸손을 갉아먹어서 무엇으로 변질된다고요? 교만으로 변질된다고요. 우리는 작은 시작의 날에 가진 겸손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언제 진짜 나의 면모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언제가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기도는 힘이 주어졌을 때죠.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본심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을 막 목숨 걸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없을 때예요. 부족할 때, 가진 게 없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입다. 다들 잘 아시죠? 분노가 섞인 열정입니다. 입다도 비슷합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읽기만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우상을 쭉 섬기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18년 동안이요,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더 길어졌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기드온을 다룰 때 그 배경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뱉으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범죄했습니다. 부께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사사기 11장 29절로 넘어가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쓰임 받았습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이때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30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서원하는데 무슨 서원이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제사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인신 제사를 서원했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소중한 그 한 생명을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그런 간구를 드렸어요. 입다는 왜 지나친 소원을 드렸을까?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종종 분노 때문에 다 이룬 일을 코앞에서 잃어버린다. 입다가 그랬다. 여기서 분노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제되지 않은 분노의 상태인 거예요. 입다가 그랬다. 입다에게는 두 가지 분노가 있었다. 기생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났던 지난날의 억울함, 서러움. 입다는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몸파는 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아무도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이 되니까 막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섭외해 옵니다. 근데 입다가 속상했어요. 나 필요 없다면서, 나 무시했잖아. 이번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입다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비롯된 분노가 있었고 암몬 자손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러한 격동하는 감정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격동하는 감정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인 거예요. 순종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내가 감정이 크잖아요. 탈이 납니다. 그 감정 안에 분노가 섞여 있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게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다 안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 안에 보이지 않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확신시킬 때 맹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맹세한다고. 감정적일 때 그렇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서원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베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다 항복했대요. 11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지금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말씀이 없는 열정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배 방법도, 성물을 하나님 앞에 성물 그 에봇이죠. 그 에봇도 자기 딴에서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말씀 없는 능력인 거예요. 분노가 섞인 열정입니다. 입다는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참고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인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불필요한 서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태의 서원을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입다는 스스로의 감정에 취해서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은 잘 보세요. 서원이라는 이 아주 고귀한 이 서원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언제 드려져야 되냐면 특별한 구별되는 행위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게 서원입니다. 특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근데 입다에겐 이게 없었어요. 즉 구별 없는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더 구별되는 삶, 정결해지는 삶, 이게 아닌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더 구별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이 과정, 이 준비에 시간이 없는 특별한 서원은 오히려 탈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도 괴로웠습니다. 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겼지만 잃었습니다. 이겼지만 잃었어요. 승리를 하고도 슬펐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예배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 전해드리겠습니다. 음행이 섞인 능력. 거룩한 삶이 능력인데 거룩한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13장 1절에 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기셨어요. 처음엔 7년, 입다 때는 18년, 삼손 때는 40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6절,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죠. 이 장면이 나와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었어요. 14장 19절,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승리했어요. 또 마지막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쭉 나오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와,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리란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삼손 한 명이 1000명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전면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만큼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16장 4절 시작.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매일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막 괴롭히는 게 막 유혹하는 거죠. 나에게 알려달라 알려달라.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지금까지의 삼손의 힘의 능력이었는데 말하게 돼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나신으로서 삼손이 잘나서 하나님 그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나마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뺍니다.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음행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음란함은 능력을 상실하게, 영적인 힘이 고갈돼요. 다시요, 음란한 마음이 우리의 영의 힘을 고갈시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선을 자기 소견대로 넘나들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3명을 살펴보면서 승리는 이뤘는데 말씀 없이 쓰임 받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물도 예배 제사도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까지 생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나눌게요. 사사기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17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다 자기마다 왕이 되어 있어서 내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욕심들, 내 방법, 나는 이건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맞춰주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무너짐이 심해져요. 내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생략할게요. 19장 1절 시작.
레위 사람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 각 지파가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모습.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가장 끝부분에 나온 내용이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은, 그 왕의 역할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다시요.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질서는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지면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위험에 빠집니다. 법이 중요해요.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무질서가 됩니다. 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 시도할 수 있고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험하다고요.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떠나서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마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처음 마음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내면의 감정입니다. 내면의 감정이에요. 욕심을 정복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음행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쫓아내지 않았고 내면의 적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적 감정도 정복해야 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대적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 정욕이 있어요. 내면에 끓어오르는 욕심과 분노와 음란한 마음들이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라. 쓰임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쓰임받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정말 건강하게 쓰임받는 삶.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요.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부로 침입해오는 마귀의 공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끓어오르는 수많은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엇과 비교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영원한 기업을 팔아넘겼던 에서와 같이 음란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살피래요.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읍시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말씀, 제가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충돌하게 된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배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본어게인 먼저 가게요. 본어게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철야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틀 전 예배 가운데 정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방향도 사실 어제 저녁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실지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외부적인 영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적인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고 하십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복음 안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었다라는 고백은 바로 보시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의 방향을 다시 한번 내면 안으로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납니까? 감정, 그 분노로 나타납니까? 음란한 마음들로 나타납니까? 오늘 그걸 싸우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임 받고 복을 받은 것 같아도 마지막이 비참해져요. 마지막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주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왕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결정하고 내 삶의 중심 안에 내가 있었던 내 삶에서 뒤로 빠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열심과 최선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신앙 바로 이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번호계인 한번 나아갈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내서 내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된 죄로 물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난 감정적이었던 모든 삶을, 욕심에 지배당했던, 분노에 삼킨 바 되었던, 음행에 치우쳐 있던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감정적이었던 나의 과거를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돌려보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왕 되신 나의 예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을 당신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분노와 음란함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 감정에 치우쳤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표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오늘 거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정복하는 그 싸움은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게요. 저 이제 밤에 여기서 자거든요. 저는 저희 잠자리는 이제 저희 여기예요. 여기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물론 편한 잠자리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딱 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두가 다 저 손 안에서 치유, 변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에 섞여있는 불순한 직면하게 하소서. 불순한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불순한 감정을 내쳤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든지 말씀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환경에 의해 움직입니다. 희노애락 감정, 그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게 돼.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처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욕심이 섞여있는 겸손한 상태를 경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되 내면의 욕심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작고 겸손했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면의 도살거린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시작. 분노가 섞여있는 열정을 경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분노를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무질서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면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모든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내면의 모든 분노가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분노 사라질지어다. 아멘. 분노가 있어도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시작. 음행이 섞여있는 능력을 경계하겠습니다. 감정에 취한 사랑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면의 모든 음란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음행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거룩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확 끌어안으세요. 끌어안는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주인됨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순한 감정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들어갈 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치료를 원하시거나 회복이 원하시거나 하나님 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분노와 음란한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불순한 감정으로는 하나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죄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게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처리하고 해야 될 과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유 없이 주님 붙잡을 여유조차 분주하게 지냈던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무지의 영들 우둔하게 만들며 분주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내면의 모든 욕심과 분노와 정욕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병듦, 정신의 병듦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갖 스트레스에서 자유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언어의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언어의 습관도 사라질지어다. 악습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질서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교정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다 버려지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젊음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안에서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삶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할지어다. 축복을 선포하노니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관세는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관세는 사라질지어다. 꿈과 비전과 소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을 가리고 있는 영들은
의기소침과 좌절과 포기, 절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라질지어다. 난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 다 받으리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